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으니 당신은 나가라 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진 않지만 강제적으로 내 삶의 거처가 옮겨진다. 그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여정이 바뀌니까 직장 때문에 이사도 하고 또 학교도 전학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내 의사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뀐다. 참 가슴 아프죠. 로마라는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데요,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다라고 이야기해서 편하니까 브리스길다로 하겠습니다. 남편 아굴라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9년째 재위 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유대인이란 이름 자체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서 열심히 살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강제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떠나가면서 맡기고 또 팔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전이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서 어떻게 했죠? 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아내를 빼앗기는데 나까지 죽을까봐. 그것이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명령했으니, 그 당시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니까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받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 황제의 명령은 하늘과 같은 명령입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발걸음은 참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 천막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 또 찾아옵니다. 유대인이 찾아와서 나도 장막,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내 아버지가 나한테 기술을 좀 가르쳐 줬는데요. 내가 그 기술 가지고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있게 되죠.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신과 직업이 같은 이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부부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같이 거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반짝 지나가면서 알바고 끝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남이 있게 되었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물론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도와주면 선교를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랑 선교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그가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천막 만드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후에 유대인들이 방해를 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자메라라고 합니다. 여집사님이죠.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하지만 집사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인 베베가 교회의 거룩한 부름에 헌신해서 열심히 충성 헌신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자가 되는 정도로 힘이 있고 덕망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오전의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얻은 첫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죠. 1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나죠. 2차 선교행을 떠날 때는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는 길을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로 떠나는데 1차 선교여행 갔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였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도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반상을 통해 성령이 이끌림받아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시아에서 첫 얻은 성도다라는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성도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이런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지금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고,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해가며 그들에게 무난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특별히 중간에 나온 이들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런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사역을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1학년 들어갔더니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초등부 교사. 그런데 정교사 안 시켜주고 보조교사 시켜줬어요. 그래서 선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주일마다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 불러서 교회 데려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학년 때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중고등부 갔더니 총무교사 보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조만 하고 말았습니다. 정교사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총무교사 보조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들어갈 때 이제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3학년 때 복학을 하게 됐는데, 저희 때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개척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좀 일찍 하는 시대라 대학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97년에 전도사 97년이 아니라 94년에 전도사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전에도 교육전도를 하면서 3학년 때 4학년 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신도 사역이다라고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보조교사했던, 2학년 때 보조 총무했던 그것 말고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다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라고 밀어놨어도 안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사역자라는 사실을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먼저 가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강제 추방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왔다가 직업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장막을 만드는 점막을 만드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니 이들도 유대인들이라 회당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바울과의 만남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신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바울과의 만남 1년 6개월의 만남은 저들에게 큰 복이었고 저들에게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삶이 그냥 저들이 천막을 만들고 직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부름이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 훈련 받아야 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물로 오늘 성경 로마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훈련되어진 것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우리의 믿음에 성장한다면 우리가 훈련받아 거룩한 부름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합니다. 훈련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귀한 부름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말 잘하신 분이 있는데 언변이 좋다, 참 그것도 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능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 물은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다 물세례, 성령세례 받으신 적 있습니다. 성령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시면서 물세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믿음의 성도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주님이 명하신 이야기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람 아직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성경에도 능통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만 아닌 거죠. 부족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아굴라 부부가 들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가끔 이야기하다가 혼동이 돼요. 아굴라 부부. 그런데 이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저는요 아볼로하고 아굴라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였던 이 아굴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데 뭔가 부족한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요한의 세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만난 거죠.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저기 바울 선생님을 좀 만나서 좀 훈련 좀 받으세요. 아마 이렇게 연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도 대단합니다.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물론 이제 그때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고 아가보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은 좋았지만 부족하게 말씀을 전해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갔더니 성경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아다야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아볼로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왜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시 기억합니다. 바울과의 1년 6개월의 만남. 그 만남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만남을 통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말씀을 세상에 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성숙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이들 부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세워지기까지 51년을 넘어서 이제 52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간증도 하시면서 이야기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 수없는 시간 속에 눈물 속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저들이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신의 집에서 로마에서 개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글라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강제 추방돼서 고린도 쪽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주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집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저가 이제 로마로 돌아온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집을 건사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척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자신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자신에게 주신 물질과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여기에 단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서 교회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재물을 내어놓고 집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찾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 이 바울을 향하여서 충성 헌신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바울 위해서도 목숨 걸며 헌신하며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1년 6개월의 고린도의 만남과 에베소로 이주했던 모습, 이러한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일꾼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헌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에 기록된 이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바울에게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도움이 준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헌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베풀면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갚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들도 이 아굴라 부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교회에 충성 헌신하고 교역자든 아니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있을 때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신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는 얘기죠. 교회 일은 내가 우리의 교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베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 더 나왔던 에베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데 1차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사역의 장이 넓어지고 헌신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더 헌신하시는 믿음의 성도, 선한 영향 끼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는 우리 성도, 평신도 되시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열거합니다. 저들이 충성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바울을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축복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많은 사역자와 교회와 성도를 도왔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과 은혜 속에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